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지금 이제 기도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다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기도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세분돼서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 그게 다 기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간구라는 말도 있고 또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도고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 피해간다 할지라도 간구는 어떻게 하는 게 간구일까? 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에서 보면 간구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기도라는 말과 대부분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유일하게 잘 외우는 성경 본문 있죠. 뭐죠? 빌립보서 4장 6절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간구하고 기도 이렇게 뭐 이야기했을 때 다 같은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간구라고 하면 첫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간구다 이렇게 느껴지시죠? 예. 그러면은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간구고 그럼 기도는 어떻게 조금 덜 간절히 구하는 건 이렇게 보니까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간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 특히 구약에서 시편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편에서는 이 간구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왕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대부분에 보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든 간구를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간구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얘기할 때 간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 기도를 조용조용히 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말이 맞지 않는 말이죠. 지금은 모든 간구와 기도를 다 기도라고 말하니까 기도 가운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부르짖을 때 조용하게 부르짖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항상 기도와 간구는 이렇게 세트로 나오니까 부르짖는 것과 또 늘 부르짖을 수만 없으니까 또 우리가 말하듯이 기도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보니까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도고라는 기도가 있어요. 도고라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에 도고 찾으면 뭐가 나오죠? 도고 파라다이스, 도고 온천 뭐 이렇게 나오죠. 예. 연관 검색어 온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뭐 무슨 뜻인지 얼른 또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말씀 전할 때 보면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거나 또는 뭐 전한 다음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통역이 뭐라고 한 다음에 떡거 이렇게 얘기해요. 예, 떡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못 알아듣겠지만 기도라는 단어가 떡거 이렇게 하는 것인 건 알겠어요. 근데 그걸 한문으로 풀어보면 그냥 도고죠, 도고. 예, 도고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어로는 기도를 도고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 이제 특별히 이 헬라어를 이렇게 우리는 요즘 현대말로 새롭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는 이 도고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바로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중보기도라고 얘기하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중보기도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바로 쉽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 그래서 내가 중보기도할 때는 중보기도지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 이런 이 찬양 가사처럼 그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주신 것,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과 그 다른 사람 사이에서 어떤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중보기도가 필요 없을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 중에 있고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걸어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사단의 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나아가겠죠. 당연히 예수님께 나아가겠지만 하지만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정말 먼저 알게 된,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할 때 이 기도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역 가운데 하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니까 감사도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그 다음에 감사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감사도 기도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은 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응답받는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다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도라는 것이 그냥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 행위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닌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가운데서 보면 단순히 기도할 때 그냥 나의 사정만을 아뢰고 끝내버리는 적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한 부르짖음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중보하는 기도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복음서 중간중간에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제일 처음에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기도는 바로 언제 드린 기도고 어디 곳에서 드린 기도냐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드리셨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런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기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그 내용면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긴 하죠. 더 길고 또 더 어떤 자세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기도 시작할 때 누구나 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또한 예수님의 기도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더욱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가? 없겠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이것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꼭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바로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드리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예수님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결정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행동을 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구체화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제일 처음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곳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마을에서도 전하시고 저 마을에서도 전하시고, 갈릴리에서 전하시고 가버나움에서도 전하시고 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복음을 잘 전하시다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다른 마을들로 가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결정하셨던 그 중간에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 계획을 인정하시고 실행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고 계셨을 때, 죽음을 앞에 두셨을 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네.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두려움과 어떤 죽음에 대한 떨림, 이런 것들은 인간이 경험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든 감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는 우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 가운데 갖게 되는 그런 굉장한 실수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내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의 수준으로 떨어져 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와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신 것,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람과 슬픔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다 아셨겠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십자가, 그 죽음이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그때의 그 마음,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의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계획,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마음, 그 사랑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동화되어 계신 것이고 아버지의 그 아픔을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일 뿐더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운전을 할 때 제 차에 카세트 테이프를 꽂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런 차가 없지만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꽂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아가지고 한번 꽂아 놓으면 그냥 그 차 폐차할 때까지 듣는 그래요. 근데 이제 계속 음악을 듣는데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맨날 들으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하나님이 왜 아프? 이렇게 왜 아프시지? 이렇게 이러다가 그냥 흘려들었어요. 흘려듣다가 어느 날 그게 갑자기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프시지? 하나님이 왜 아프실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시고 하시는 이 마음인 거예요. 정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피 흘리게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그러므로 늘 마음 아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구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중보기도 하셨고 또한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그대로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냐?
바로 간구의 기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지만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예수님께서는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었던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때 그렇죠? 억울할 때, 억울할 때, 막 심히 억울할 때, 나와서 막 부르짖는 거죠. 누가 들으면요, 하나님 막 야단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려요. 막 그냥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그냥, 그렇게 막 하나님 야단치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울부짖으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는 그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간구하며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중보 기도하고 계실 때 보면은 정말 그렇게 부르짖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 가운데,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동시에 떠올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가,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아니, 응답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다. 이것은 정말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그냥 정말 제끼는 거겠죠.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기대하면서,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응답이 있으면 성공한 기도고 응답이 없으면 실패한 기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다른 말씀을 생략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런데 물론 그 다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기도의 주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결과도 또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정말 조롱당하시고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 있죠,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참 모든 이적을 행한 그런 사도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3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그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질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나았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였겠네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애굽에서 정말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정말 그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실패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응답받은 기도가 성공한 기도고 실패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한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기도에 성공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 가지고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고 성공한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갈급함이 있고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급함이 있고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겠죠. 그렇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아프신 하나님의 마음, 그 아프신 독생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것이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 피로 말미암아 오직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독생자를 피 흘리게 하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 기도 가운데 받아 가지시고 일어서실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기도는 무엇이냐? 성공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한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 번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아가질 수 있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더욱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번 한 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할 때 성공한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든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핸들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은 그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경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경외함 때문에 아버지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렵지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였고 우리도 기도할 때 바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셨죠. 당연히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들을 위한,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죽고 사는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것이었어요. 대속하셔서 용서하시고 영생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꼭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기도의 시작은 나의 필요 때문에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정말 중보 기도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것들,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가지신, 그렇게 받아가지셔서 이루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와 부활을 우리는 전해야
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말미암아 기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로 향한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 정말 이웃을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따로 동떨어져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교회에 정말 붙어있는 한 사람이고 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붙어있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라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나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고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기에 안타까움과 비장함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에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에서도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독생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독생자의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독생자의 마음이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담으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역시 예수님처럼 이렇게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담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